여러분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에는요. 전번 주 토요일 날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저희가 밤에 한 12시까지 만났어요. 만나서 교제를 하는 과정에 참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이 세상은 보다 높고 보다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사로서의 비전을 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문제들이 부흥회를 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형편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부흥회를 하는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해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편을 다 하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갖고 계시다면 그분께 묻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겠죠.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쉽고 이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그러면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인가? 그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주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지금 이 순간 문제가 부흥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또 실제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셔서 기도함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앞서 살핀 바처럼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보통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바울은 아무 일도 이제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바울은 이전처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게 되었죠. 그 복음의 대적자들은 그런 바울의 형편을 보면서 얼싸 좋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사탄이 꼼짝 못하게 감옥에 가뒀을지라도 그는 기도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일지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부디 그런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일,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대개는 우리나라 어르신들 보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요, 돈도 좀 벌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어야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예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도요, 심지어는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래요. 제가 한번 그 하루는 사역장에만 있다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안도라고 하는 되게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소도시 중에서는 안도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래 아침에 가 예배를 드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녁에 한 10시쯤 돼서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어르신들이, 꼬부랑 할머니들이 보따리를 쥐고 침낭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볼수록요, 젊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들 어르신들만 그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찬찬히 봤더니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침낭을 깔고 앉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철야 기도를 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안도교회가, 중국에 있는 이 안도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맥은 이분들에게 있었구나. 이분들의 기도가 이 안도교회를 살려낼 수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할머니고 젊은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는 안 보이실지도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요, 뭔가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네 자식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문제를 터뜨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마다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요, 뭐 시니어 사회부터 평상시 나가도 교회들이 와글와글하고 시끌벅적합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교회가 이제 뭔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벌여놓은 일들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당장에 벌어진 문제들의 마음을 뺏겨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의 신앙 경험으로 봐도요, 정말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가 막 영적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든 담임 전도사들은 제일 가장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침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새벽에 못하면 저녁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피곤해도요,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면, 또 억지로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는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시면요,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담대함이 막 생겨요. 옛날 같으면 아유 어떻게 하냐, 큰일 났네 하고 걱정스러웠던 것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가도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그래, 지금 내가 겪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다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계시면 그 잘못함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꾸짖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꾸짖음조차도 근본적으로는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꾸짖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항상 그분 앞에 나가서 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해도요, 역사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무엇보다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시여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각 족속의 이름을 다 부여해 주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하신, 가장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당연히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보면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가 뭘까요? 왜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좀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굽신굽신하면서 비유나 맞추려고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우리 언어는 비굴하게 산다고 말을 하죠.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요 겸양의 말을 많이 해도요, 정작 하나님께 자신의 일은 부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요, 기도 집회를 할 때 보면 그 기도 시간에 앞쪽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초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은 목사님, 저도요 왠지 이렇게 나서기가 좀 부끄러워요. 더더군다나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꼭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기도는 왜 하필 앉아서 하면 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냐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무릎 안 꿇어요. 절대 앞에 안 나와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들이요 충분히 겸손할까요?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겸손함의 본을 보이고 주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담임이나 사역자들이 막 나서서 기도하면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 기도는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아예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늘 기도하는 자리를 삼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정말로 정말로 간절해지면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한번 큰일 터져보세요. 무릎 꿇지 말고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기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겸비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강한 믿음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들어주실까 말까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주셨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제자 훈련 받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16절에 바울은 그 16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허약해요. 뭐 인생에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요, 금방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기도가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가난한 아이를 낳았죠. 근데 이 아이가요,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몸집이 자라지 않고 가난아이 모습 그대로라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젖이나 먹고 웅해웅해 하면서 맨날 젖이나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걱정이 얼마나 크시겠냐 말이에요. 저도 대화할 때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여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셨어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중직도 하고들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이 말을 하면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시험이 들지 않을까 하면서 혹시 오해하면 어떻게 되겠냐 싶어가지고 항상 염려스럽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혹시 말 실수를 해도 내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농담까지도 하죠.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도 잘 안 하지만 해도 이런 기도는 안 해요. 그저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해주시고 지금 닥쳐있는 이 환경이 변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시험과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거친 강석들이요, 순도 높은 굼이 되기 위해서는 펄펄 끓는 용광로에 던져져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 내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분통 터진 일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당장 그런 상황을 불평만 해도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를 해도 이런 어려움이 없어지기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마귀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은 산 넘어 산이에요. 여러분 조금 지나보세요.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문제가 분명히 반드시 터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문제를 피하고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게 더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없기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는 절대 먹고 사는 문제, 질병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거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해봤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도록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가 우리들 인생에 무슨 일을 벌여놔도 그런 일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예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누군가 서운한 소리도 하고 힘든 상황 발생해도 그 일 때문에 마치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듯 어둠에 빠져 있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터져야 기도에 나오지 마시고 습관을 쫓아 매일 평생처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3번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릴 땐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주님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 소리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좌정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게 해주시라고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보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뭐죠? 내가 부려먹는 마치 더 요술램프의 요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내 자식 이번에 대학 시험 치는데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해주렴 하고 이런 기도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저러한 문제를 터뜨리는 궁극적인 이유도 내 삶의 주인을 바꿔놓으시려고 구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뭐 북한의 주체사상처럼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 자식의 인생은 더더욱 우리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 삶의 주인을 바꿔놓으시려고 오늘도 또 우리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은 들어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여전히 내가 바라는 것들이나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읽다가 제가 참 재미있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예레미야 14장 8절 말씀이신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예, 여러분 정말 웃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생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하루 들렸다 나가는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의 몸속에 예수님이 그런 이제 하룻밤 유숙하고 떠나는 그런 행인 같지는 않으십니까? 뭔가 일이 잘 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예수님이 내 삶에 늘 머물러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일이 안 되고 수가 틀려버리면 내 뜻대로 안 되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주님이 내 삶에 머물러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도 않은 것 같고 혹시 우리들도 지금 그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주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구하시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요. 제법요, 손도 막 제를 앞에서 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아주 멋있죠. 그런데요, 비즈니스 할 때 보면요, 예수님은 출장 가버렸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핏대를 세우면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기가 너무 민망하시니까 잠시 자리를 피하셔요. 네 알아서 해라고. 어떤 부부는요, 교회 가면요 진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만 가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들한테 마귀 충만한 모습으로 대접하대요. 주를 위해서라면 아깝게 생각하는 것들을 어떤 다른 데 위해서는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들도 우리한테는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라면 신앙까지도 유보시켜버려요. 기말고사나 뭐 다 끝나고 가라고. 젊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셔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 결혼 상대를 구하려면 이상하게요, 요거 조건이 너무 많아요. 남자는 다리가 짧으면 안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근데 항상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하는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상황도 내 삶에 드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믿지 않는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똑똑해 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으신다면 우리들의 생각이 좀 달라도 그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신앙의 뿌리가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뭐냐면 바다와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의 대상은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자신과 마음이 통하고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살아가는 것 쉬워요, 그거는. 그런데 나 자신하고는 좀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살인마 같은 악한 자라가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엔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자꾸 이런 문제로 우리가 시끄러워지냐? 우리들이 자꾸 사람들을 편갈라 놓는다는 거예요. 저놈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고 저놈은 사랑할 만해라고 마음대로 우리가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살인마와 같은 악한 자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원래는요,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가두던 그런 악한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해방하고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 그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잖아요. 바울이 사람 죽인 인간이었어요.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인간이었어요. 그런 그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가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을 절대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한국에 와서 지내다 보면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북한 사람들은 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도 아닌 진리 같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북한 사람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절대적인 진리가 들어간다면,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40일 금식이라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요 영원까지예요. 잠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사랑처럼요 진짜 간사한 게 없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 어느 교회에 딱 부임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공항에 영접 나와서 꽃다발 딱 들고 웰컴하는 성도들을 제일 조심해래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는 제일 힘들게 한대요. 정확한 또 얘기라고 하네요. 저는 별 공항이라서 웰컴이라는 소리 못 들어봐 잘 모르긴 하겠지만요. 사람 사랑은요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결국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기이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본체 그런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인간은 벌레가 틀려먹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속상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여러분 변함없는 불변의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한테서 무엇을 기대하겠냐 말이에요. 그렇다 가정은 죄입니다. 가정까지 포함시키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요 애초에 출발부터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심지어는 저처럼 하나님을 다져가고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들이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심지어 내가 연약해 있을지라도, 심지어 우리들이 주님을 잠시 떠나 있을 때조차도 결코 우리들을 떠나지 않고 붙드시는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의 높이는 어디까지냐면, 우리의 인간의 사랑의 높이는 내 머리끝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비즈니스가 잘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어 가십니까? 그래 봤자요 그거 이 세상에 사는 잠시 동안만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언제 수확할지도 모르는 헛된 것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거나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달라고, 프로모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
천국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눈물로써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좋다고 막 나가고 있죠. 공부는 잘해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막 들어가 너무너무 좋아 죽겠대요. 물론 우리들의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해서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데 취업이 돼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죠. 내 삶에, 내 자녀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죽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연약해져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드는 그 사랑이 또 그 영원히 불멸의 법칙이 그 예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내면을 보면요 거의 한 99%는 다 상처투성이에요. 이 상처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만드는 거죠. 우리들의 주변에 보시면요 굉장히 어눌한 분들이 많죠. 말로 그냥 탁탁 써붙이고요. 편안한 말, 축복해 주는 말이 아니라 만날 빌빌 꼬고 말을 하고 있고 공격하는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분들 내면은 상처투성이라서 그래요. 그 상처가 그들로 하여금 공격적인 말을 뱉어내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깊은 죄책감과 열등감과 사랑받지 못한 거절감으로 마음이 찢어져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의도치 않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정교하게 여기시는지를 확인할 때 열등감은 치유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열등감에 빠져서 살았을 사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저를 보배롭고 정귀한 자로 여겨만 주신다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일이 절대로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자신감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가 간증을 나가면요 간증해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뭘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저를 보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아니거든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살아서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누구 앞에 서서 강단에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는 아니었어요. 되게 또 어릴 때 살아왔던 환경이 저를 우월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늘 조마조마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강당에 서서 말을 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가장 큰 무기가 기도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런 거절감, 열등감, 미움과 마음의 쓴 뿌리들이 녹여내리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왜 우리는 깨어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교회적으로나 어디로 발 기도해야 될 때고요. 교회가 이것저것에서 막 왕성하게 일어나면 반드시 기여하십시오. 반드시 이런 영적인 부흥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시대가 기도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온몸을 불사르는 그런 기도의 영적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는 가장 영적 무기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맞설 수 있는 가장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자성하셔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의 삶은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가장
왜곡된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창 큰빛교회와 함께 연합하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